예, 성도 여러분 밤사님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6장 예전 찬송도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3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함께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정언하려면 하리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여서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게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예, 욥이 빌닷이 욥에 대해서 맹렬한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19장입니다. 내용 읽으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불친절을 공박합니다. 설령 내가 죄가 있다 치자 친구들끼리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친구라면 친구 어른 당했으면 동정하고 좀 위로해야지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몰아쳐서 되겠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좀 자제해라 이런 건 호소합니다. 그리고 욥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일관된 생각이 있는 사상이랄까요. 자기 현재 모든 형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가 삶의 위기를 닥치고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고 나를 절망케 하셨느냐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 안다는 게 중요하죠. 그걸 일관되게 지금 욥이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 세상에서 자기 결백이 밝혀지는 걸 포기해요. 이래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욥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친구들 쫓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내세와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얘기합니다. 현세에서는 안 되는구나. 저 세상의 삶이 있으면, 천국의 삶이 있으면 거기 가서 내 하나님 뜻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세상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버리게 되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럼 살 수가 없죠. 세상의 기대와 확신을 버리면. 그럼 신앙인들은 세상에 대한 기대와 자기 확신, 자기 어렵다고 확신을 갖고 살다 그걸 버리게 되면 내세를 소망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죠. 욥이 자기 의와 현세에서의 이 회복 이걸 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또 그걸 구했을 때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이나 영생을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그걸 기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는 성도들도 비록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희망을 두면 안 된다. 그 욥이 당했던 고난 속에서 욥은 그 현세의 고난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욥이 너무 절망스러웠던 그 어떻게 또 그걸 다 기대하겠냐고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오늘 그런 교훈을 좀 이 욥기 19장부터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6절에 그 상반절을 보면 욥이 비정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책망하나 보세요. 친구가 어려움 당했는데 돌아가면서 말로 괴롭히고 짓부셨대. 짓부셔. 밟았대 자기를. 그래서 그걸 부끄러운 거 아니냐. 자기를 꾸짖고 학대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도 안 하는구나. 부끄러움이 없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설령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 쳐도 친구끼리 친구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게 내 개인적인 문제냐. 너희들은 어려우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에게만 있는 문제냐. 너희는 괜찮으냐. 또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 하나님 삶의 섭리에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형편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태평양 바닷물을 숟가락 하나를 떠가지고 그 태평양 바닷물을 다 담았다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태평양 바닷물 숟가락을 퍼가지고 그거 태평양 바닷물 다 담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가끔 이웃의 형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기 고집과 자기 정의감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참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본인이 직접 하나님 위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위로를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맛본단 말이에요. 이 욥이 답답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이나 자기를 꾸짖고 학대했다. 꼭 10번이라는 게 정확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나타냅니다. 너무 자주 이래 말했다. 너무 자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서 한두 번 비난한 게 아니라 내용을 돌아가면서 지겹도록 지금 욥의 마음을 짓부셔 놨어요. 욥은 그들은 친구답지 않게 너무 무자비하다. 그게 어떻게 친구냐.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유언비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그건 정말 나쁘게 생각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그냥 두시겠냐고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절대로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함부로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내가 느낌이 그럴 거라고 생각 들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른 사람이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자식들에게 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무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농담 한마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 죄는 안 없어지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생각이 굽어지면 모든 것이 삐뚤어 보이고 잘못 보이니까 결국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상대방 문제가 아니고. 욥의 친구도 보세요. 욥의 친구도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욥을 이렇게 몰아치고 사람 그냥 마음을 짓부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당당하다, 욥 친구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심판하신다고. 욥은 6절에 보시면 친구들이 먼저 무엇부터 알고 난 다음에 말을 해도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물로 지금 욥을 에워싸고 있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와 논쟁하기 앞서가지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먼저 회개해야 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면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난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보셨잖아요. 1장 21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확신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셨다면 그걸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게 어떻게 의로운 일이겠느냐? 그거 아니라고 지금 욥이 말한 거예요. 욥은 정확하게 본 거죠, 사실은. 욥이 영성인 사람이니까 친구들 보지 못한 이미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일이냐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한 자는 이미 고난의 수령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고난을 극복한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이해한 자는 고난이 극복됐다고.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이미 극복한 자예요. 욥은 폭행을 당한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냐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부르짖는데 침묵하고 계신다. 참 하나님의 침묵. 이거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김원국 씨가 쓴 소설 순교자라는 소설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쓰고 있고, 앤더 슈샤코가 썼던 소설 제목 자체는 침묵입니다. 침묵.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그런 거죠.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침묵하신 하나님. 참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단지 욥의 오해에 불과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슬픔을 당한 자들의 슬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때때로 성도님들이 자신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시리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간섭한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막아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자기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 같은 데 가둬놓고 높은 울타리로 치고 공간에 하늘에 빛도 안 오게 어둠을 차단해 가지고 캄캄한 독방에 나를 감금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은혜가 차단당하고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들리지 않는 그런 절대 어둠 속에 빠진다면 가장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가장 두렵죠.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외부적인 눈은 완전히 차단해서 캄캄한 어둠에 있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오히려 영혼의 눈을 밝히시고 영혼의 귀를 열게 하셔서 그 평소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걸 듣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영성이 더 깨끗해진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우리들을 암흑의 세계로 막 몰아넣으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스스로 죄악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고난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욥이 자신의 번영을 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자신의 번영과 영광을 관모로 표현했습니다. 관모, 멸관의 뜻입니다. 우리 그 장원급제하면 쓰는 관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요. 그걸 하나님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번영과 자기 관모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출세와 성공을 상징하는 걸 다 가져가 버리셨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던 명예와 또 사회적 명성 또 정신적으로 가졌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품위마저 다 가져가셔서 지금 완전 알몸 됐다. 알몸. 실제로 지금 알몸으로 있잖아요. 몸에 피부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인격의 고상함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면 그걸 갖고 살면 내 이 정도면 성공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한순간에 그걸 빼앗아 가신다. 한순간에. 우리 늘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안겨준 이 의인된 표시로서 멸관과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그 예복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다는 그 의로움에 대한 확정은 절대로 벗기지 않으십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안 가져가신다. 마지막 결론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자로 취급하셨다고 그러냐면 11절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이게 욥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랑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있대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욥이 자기 불행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취급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자기 주위에 다 배치해놨다.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나를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쳤다고 진을 쳤다는 건 이 고통이 군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욥을 둘러쳤다는 거예요. 포위당한 거죠. 포위당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중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괴로움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다 이해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지만 하나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 안 하세요.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걸어서 어떻게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란 거예요. 질그릇이 토기장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 못한다고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환난과 고난을 당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는데 욥이 친구들의 끔찍한 비난과 욕설과 그 죄라고 정죄하는 그 정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이 소리쳐서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답답함을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누구도 우리 마음 알아주지 않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남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우리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욥의 새 친구들을 보고 우리도 교훈을 얻고 우리 스스로 그런 욥의 새 친구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해주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욥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묵상하다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거룩한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